가정의 달 또한 계절의 여왕답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보내고 또 각종 행사와 날씨가 좋아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분주하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했던 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5월의 중간 지점을 또 지나갑니다. 오늘은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를 표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과거 선생님 하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존경하고 또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주변의 모습들이 변하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이 선생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하는 교육 현장을 보면 그리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때립니다. 교사의 훈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학교까지 찾아와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때립니다. 반대로 교사가 학생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사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우리는 선생과 스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은 사전적 정의로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선생이란 말 안에는 도를 깨달은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성인 또 현인의 도를 가르치고 전하면서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사람, 국왕이 자문을 할 수 있을 만큼 학식을 가진 사람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스승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서 가르치고 또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스승이냐 선생이냐를 결정하는 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남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에 영향을 주고 인도하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을 스승, 또 영어로는 멘토라고 부릅니다. 스승,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소통할 줄 알고 신뢰를 받으며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우수하고 결단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장래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혹은 내가 좀 살면서 힘들거나 위로받고 싶을 때 스승이라 여기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의 조언을 듣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스승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아주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이끌었던 예수님은 과연 어떤 스승이셨을까요? 먼저 공감 능력을 갖추고 상대방과 소통했던 스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회당 또한 들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병든 자 또 죄인 소외된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스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합당합니까? 그렇지 아니합니까? 합당하다고 대답을 한다면 로마에 대한 반항을 부추긴다라고 이들은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합당하다라고 말하면 이 예수란 사람은 로마의 편에 선다라고 이야기할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 충분히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질문이었지만 현명하게 대처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랍게 여깁니다. 세 번째는 눈높이에 맞게 맞춤 교육을 한 스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사람들이 가르치실 때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농사나 씨앗이나 누룩과 같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비유로 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비난 대신 사랑을 베푸신 스승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지켜보며 오히려 사랑을 베푸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제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자 훈련, 또 제자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거칩니다. 신앙 서적을 보면 제자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을 구입해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포함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모습, 내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저 얻은 별칭이 아닙니다. 제자는 단어의 의미대로 스승 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뒤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려면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에만 집중하고 또한 자신의 안위와 영광만을 얻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스승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녹여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내 삶의 스승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좋은 스승 역할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를 낫게 하신 2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된 이 베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는 베세다 시각장애인을 치유한 사건과 이 바디메오 치유 사건 사이에 여러 이야기들을 지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고난을 받고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업과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째 고난당할 것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셨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앞에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과 그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지각이 발달하지 못한 아이에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예수님의 그 쉼을 방해했다라고 느껴서 이렇게 행동을 취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들은 가장 순수한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게 너무나 반가웠고 스승의 뜻도 모르고 함부로 어린아이와 그 사람들을 꾸짖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실망감을 표출하십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청년 역시
모든 계명을 내 생각 가운데에 잘 지키고 있다라며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식적인 면에서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자기 포기가 있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았을 텐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영광 받으실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자신들을 앉혀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나중에 10명의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서는 크게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권력을 얻고 자신들 역시 그 자리에 앉고 영광을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언급된 사건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보아야 할 걸 제대로 보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육신의 눈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눈은 아주 캄캄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베세다 시각장애인 사건과 이 바디메오 치유 사건 사이에 이러한 사건을 넣음으로써 마가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영적인 눈은 계속적으로 더 밝아져야 하고 그렇게 밝아져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베세다에서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침을 시각장애의 눈에 바르시면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세다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직 명확하게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시 그 눈에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눈이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신앙의 눈이 완전히 떠져서 이 믿음의 세계에 있는 진리 또한 은혜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깨닫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잘못된 건 없는지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죄성이나 이 완악한 마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없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진리와 은혜를 발견하도록 조금씩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몸만 함께하고 있을 뿐 늘 예수님과 마음은 어긋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말에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으니 형식적으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는 내가 갖고 있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근심하며 말씀을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존재와 또한 내가 주님과 항상 거리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떠한 욕심과 바램, 죄와 욕망들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죄를 유일하게 사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시각장애를 겪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암흑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육의 눈은 어두웠기 때문에 볼 수 없었지만 영의 눈은 열려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방까지 남쪽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방향을 돌려 요단강 서편 유대 땅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8km,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지역으로 이 베레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관문에 해당합니다. 여리고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의 바디메오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그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거리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은 겨우 30가구, 인구로 따지자면 한 100에서 200명 정도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서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출신지를 붙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란 이름이 당시에는 좀 흔했기 때문에 그 앞에 출신지인 나사렛을 붙임으로써 다른 사람과 혼동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사렛과 같은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경멸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른 호칭을 부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칭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주실 걸 약속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이름을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제지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자꾸 지체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빨리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지체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메시아 정부를 세우시고 거기에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그 주님을 지체시키려 하고 있던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고 처음이자 마지막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제지하며 조용하라고 면박을 주고 눈치를 주어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호소하는 바디메오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디메오를 불러서 데려오도록 하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소식에 너무나 기뻐 겉옷조차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옵니다. 본문의 겉옷은 이 두루마구 형식의 두꺼운 천으로 짠 옷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길에서 생활해야 하는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더군다나 겉옷은 옷뿐만 아니라 밤에는 침구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겉옷이었죠. 없었다면 치명적인 위험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부족하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거지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겉옷을 포기했다는 건
바로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바디메어가 겉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내가 걸치고 있는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겉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선과 거짓, 자랑과 거칠애 등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멸절당한 건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로를 하던 그 옛사람의 의식과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 감독이 안 보면 게으름을 피우던 그 버릇, 얻어먹는 버릇, 불평불만하던 그 버릇이 결국 그들이 멸절당하는 이유였던 거죠. 겉옷을 벗었다는 이 말은 바로 불신앙의 의식을 벗어 던졌다입니다.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영의 눈을 가리고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디메어의 간절한 소망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어가 예수님을 향한 그 확고한 신앙과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이 영적 지혜를 갖도록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육신의 눈을 치유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의 영혼의 눈마저도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선생님을 뜻하는 단어 헬라어 랍보니는 일반적으로 선생을 의미하는 랍비보다 더 존칭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애정과 사랑, 존경심을 담아서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가장 절실한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원래 있던 자리, 바디메오가 있어야 하고 또 누려야 하는 그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바디메오의 마음은 어땠었을까요? 아, 나도 이제 눈을 떴으니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동안 못 봤던 것도 보고 가족들도 보고 정말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었습니다. 길에서 따랐다는 이 말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고마워서 그저 가시는 길을 조금 배웅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길을 따른다는 이 말은 진리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적인 눈만 띄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육신의 눈이 너무나 밝기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가진 생각이나 경험, 옛사람의 것들을 자리 잡고 있으면 영의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려면 눈이 밝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영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은 밝아서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인정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따르는 삶으로 응답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라보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참된 스승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내가 바라는 걸 얻고자 예수님을 우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스스로 인정해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